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의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물려준 큰 권력과 그리고 부유에 취해서요 오만하다가 결국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와 함께 조그만한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는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성전 창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24절이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색은요 남색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동성애도 있지만 그 성전에서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남자 창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 창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전에 예배를 들어오러 온 사람들과 함께 섹스를 벌이는 그러한 남자 창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부수고 불살라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히려 가나안 종교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에 깊게 빠져들게 될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모친인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인물이 매우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왕의 모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유다 안에서 태후의 위치와 그리고 그의 막강한 영향력을 짐작케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한 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 즉 22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모친의 그러한 영향력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아마, 이것은요, 아름답다, 즐겁다, 달다 라는 뜻으로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나아마가 암몬 출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암몬인들은 밀곰 또는 몰락이라 부르는 우상을 열렬히 섬겼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아내 중에 하나로서 다른 아내들처럼 자신이 섬기던 그 신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던 암몬 여인을 어머니로 둔 르호보암은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잠언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당연하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전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각자의 것 아닙니까?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알아서 선택해야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앉을 때이든지 일어설 때이든지 나갈 때이든지 들어올 때이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행할 바를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줄 때에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자들은 정말로 소망하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전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과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보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오늘 본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역대하 12장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전쟁의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을 통솔하고 남부의 요새 성들을 함락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스마야 선지자를 궁으로 보내서 시삭의 침입이 하나님을 버린 죄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삭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이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2번밖에 나오지 않으나 원문을 보면 빼앗다라는 이 동사가 3번 쓰여집니다. 이는요, 성전과 왕궁이 철저하게 약탈당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을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 타협, 이 정도 죄 짓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내어 버릴 정도로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죄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단절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들 앞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 파괴하신다. 그만큼 죄를 경멸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와 벗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되는 삶의 자리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와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단절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